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우리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로데마우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저는 그 주일날 항상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을 같이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로데마우스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지어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지어다. 로데마우스는 믿음으로 성장할지어다. 로데마우스는 믿음으로 성장할지어다.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다.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다.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한다.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감사는 보약입니다. 감사는 보약입니다. 감사는 보약입니다. 감사는 보약입니다. 섬김은 축복입니다. 섬김은 축복입니다. 섬김은 축복입니다. 섬김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가 보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면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우리 몸에 독이 계속 쌓인다고. 그런데 감사만 하면은 보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곳곳으로 섬기시는데 섬김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거저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점을 이렇게 또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저의 목회 철학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고 하는 찬양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먼저 이 찬양을 한번 우리 영상으로 보시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때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동안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내치우야 한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가면서 우리 이제는 다시 잊어가나 그분의 사랑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는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신조로 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서 사랑을 인생의 신조로 붙들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랑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하기는 너무나도 쉽지만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의 말문이 막히게 하셨다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율법에 능통하였고 달인인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놓기 위해서 바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본문 36절에서 40절 같은 답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구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쉐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나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 목숨을 다하여라는 말은 나의 생명을 다해서, 나의 혼을 다해서, 나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생명, 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라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해서, 너희 생명을 다해서, 너의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뜻을 다하여라는 말은 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에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율법에서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 계명이라고 할 때 너는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도 여러분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은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웃은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을, 크게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만약에 내가 감기가 걸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약국에 가죠.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감기에 좋다는 것은 모조리 먹습니다. 유가차, 생강차, 모가차, 대추차 등 감기에 나을 수만 있다면은 뭐든지 그 차를 먹습니다. 작년 겨울에 독감이 유행해서 혹시 독감에 걸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독감에 걸리다면 어떻게 합니까? 독감 백신을 맞고 병원에 가고 마스크를 끼고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하겠죠.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요즘과 같이 더운 날씨는 어떻게 합니까?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고, 그리고 땀이 나면 바로 샤워를 하고, 더위 먹지 않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먹든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양산을 쓰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순서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이웃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은 한 차원 더 높은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주님은 여기에서 내 원수도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또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말처럼 들립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사랑하라. 내 딸을 성폭행한 그 범인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배신한 친구를 사랑하라. 여러분, 쉬운 말처럼 들리십니까? 결코 쉬운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사랑해야지 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 나를 해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손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손영호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양아들을 삼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손영호 목사님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품어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손영호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영호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바로 그분이 손영호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저의 인생의 신조로 삼고 있는 저는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내 힘으로는 결단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손영호 목사님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결단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사랑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제들이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여기 제 아내가 있지만 제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제 아내 제일 가깝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를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속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머를 덮어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게 맡겨진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오늘 밤 죽어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직장 동료가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이웃사랑은 전도인 것입니다.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보다 더 최고의 사랑은 없습니다. 아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쓰십시오. 원한다면 그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영혼을 천국으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계명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원어 성경에서 나온 이 말씀을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은 이 두 계명을 걸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 선지서 등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모든 말씀은 바로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기본 뿌리에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두 계명에 걸고 있다. 이 두 계명을 걸고 있다. 원어적으로 이렇게 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겠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죠. 여러분, 또 이웃사랑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살인하지 않고 칼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겠죠. 바로 10계명도 그 근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도 중요한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지키고 사셨습니까?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곧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미디어, 스마트폰, 세상의 문화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마음이 세상에 물들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는 식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원수는 고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백한 그들은 바로 그날 저녁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들의 고백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단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뜨거운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칭찬받을 칭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행위, 수고 그리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 때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너희가 버려버렸다. 나는 너희가 신혼 때 부부가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그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무서운 말씀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홍해를 갈랐을 때 막 미리암이 쏘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광야에서 조금만 갔을 때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강한 생활 동안 한 명도 남지 않고 출애굽한 모든 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말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호심탐탐 노립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만들어 놓은 현대판 선악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바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현대판 선악과가 있어요.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지금 사탄은 손안의 컴퓨터를 사람들의 손에 다 쥐어줬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컴퓨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데스크탑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켜고 누르는 수고를 해야 됐죠. 근데 지금은 손안에서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패턴만 풀면 바로 검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죠. OTT로 드라마도 볼 수 있죠. 게임도 할 수 있죠. 요즘에는 뭐 챗GPT가 나와가지고 모든 검색. 저도 설교,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도 챗GPT로 하셔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서울을 갔는데, 6월 달에 서울을 잠깐 볼일에서 갔는데 참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다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스마트폰 안 한 사람 거의 한두 명 꼽을 정도예요. 지하철 기다리면서도 스마트폰 보고 있고, 지하철 안에 타서도 스마트폰 보고 있고, 서서도 가면서도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한 손으로는 잡고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스마트폰이 사실 절제가 잘 안 돼요. 너무 계속 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쇼츠도 계속. 여러분, 쇼츠 15초짜리인데 그거 2시간 동안 봐봤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어. 사람들이 쇼츠를 2시간 동안 봐요. 3시간 동안 밤새도록 봐요, 쇼츠를. 여러분, 유튜브를 장시간 본다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내 마음에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지만 사실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인 저에게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아멘. 저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선악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쓰레기들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정치 뉴스 쓰레기, 정욕의 쓰레기, 음란의 쓰레기, 여러분,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 각종 더러운 쓰레기들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버리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채우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 눈이 어두운 세상 것을 계속 보면 내 눈이 어두우면 내 온몸이 어둡듯이 내 눈이 계속해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안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눈이 선한 것,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 영혼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영혼이 더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 밝아져서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보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영혼으로 저 천국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을 마중 나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생명은 nothing이다.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바라보면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은 세상이 손가락질 몰라도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했기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에 주님을 위한 고통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걸 지켜가면 이렇게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썩어질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오직 천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들의 가치는 바로 오직 천국을 그들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진정한 가치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도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로마 군병들의 침뱉음과 모진 채찍질, 가시면류관 손과 발의 못질도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골고가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수차례 넘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고통 중에 다시금 일어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이 고백은 이러한 외침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모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자녀가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내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많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사랑하는 청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극한 고통도 달게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으로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입술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 불태워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을 진실로 사랑해 보십시오. 원수까지도, 나를 핍박하는,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십시오.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롯데마우스 청년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 구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두 가지만 더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 때문에, 마귀의 정죄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죠.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너를 샀어. 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너는 존귀한 나의 걸작품이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이름 다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 다 믿으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의 자녀도 얼마나 떵떵거리고 삽니까? 트럼프 자녀도 얼마나 떵떵거리고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에다가 좀 강조를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요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또 누가 있죠? 하나님이 한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또 우리 청년들 이름이 하나님이 효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성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들을 주시기까지 생명과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스바나서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나오고 있어요. 스바나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참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짤의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짤의 인생이에요. 아멘.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들이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참한 십자가를 지셨어. 아멘. 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 아멘.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사실을 사탄에게 들이미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항상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싶은 말씀은 거룩이에요. 거룩.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행실에. 왜냐? 바로 내가 거룩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바로 세상과 구별됨이 거룩입니다. 내가 비록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이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호렙산으로 도망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몇 명을 남기셨다고요?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합 시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는 바알을 섬기며 많은 백성들이 아합을 비롯해서 그 이세벨, 그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영적으로 너무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비율이 5%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예비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보석같이 진주처럼 너무나도 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비록 3명이 앉아있지만 이 3명이 바로 한 명이 1,000명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아멘. 바로 일당 1,000이다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숫자에 기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명이 나중에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영적인 리더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교회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처럼 우리는 세상에 절대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반드시 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들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릇을 쓰려고 해도 이 그릇이 어떻게 해야지 쓰죠? 컵이 있어요. 근데 그 컵이 예를 들어서 막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 컵으로 여러분 물 마십니까? 못 마시죠. 깨끗하게 씻고 나서 그 컵으로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야지 우리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상과 구별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노릇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14만 4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인 거죠. 거룩한 자들. 아멘.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바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14만 4천의 단위를 오른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바로 이 자들이 14만 4천의 반열에 오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아서 14만 4천의 반열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한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죄로 가득합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고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다는 값진 그릇, 보배로운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식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사랑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스마냐 3장 11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을 참잠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뿐인 그 아들 독생자, 그 아들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존귀한 자녀야.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때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악한 마귀를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은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등에 내미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아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맞아, 나 죄인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주셨어. 그래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바락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거룩한 군사들처럼, 여러분 14만 4천 명처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던 그 14만 4천 명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님으로 여러분 의지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수까지도 사랑을 하셨는데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랑했습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